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보통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 그냥 아무거나 집어서 이렇게 봉지에 담거나 장바구니에 담지 않습니다. 뭐 귤을 사더라도 진짜 남자분들이 너무 시간이 없거나 잘 모르셔서 그냥 아무거나 막 담으신다라면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 주부들은요, 여성분들은 특히나 더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하면서 귤을 담으실 때도 뭐 야채 하나하나를 사실 때도 그냥 이렇게 뭐 손으로 한 움큼 집어가지고 장바구니에 담는 경우는 아마 드무실 겁니다. 남자분들께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전자제품이나 운동기구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요, 남자분들도 그런 스토어에 가시면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있는 거 아무거나 집어오는 게 아니라 비교하시면서 어떤 게 더 좋을까, 어떤 게 더 나에게 맞을까, 가격적인 면이나 성능적인 면이나 이렇게 고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령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 샘물 식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을까? 언제나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는요, 이게 고민입니다. 어떨 때는 그냥 저는 이해하겠는데 이 표현이 참 안 되거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성령의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걸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예를 찾다가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그런 예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라는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고른 상태가 성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고를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가 성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또 다른 표현을 써볼까요? 귤이 있습니다. 오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개로 시작해요. 그럼 10개 중에서 뭐 상처가 나고 별로 맛없을 것 같은 것은 이렇게 옆으로 밀어냅니다. 한 6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6개 중에서도 이렇게 앞뒤를 서로 다 보면서 오렌지와 귤을 잘 살피면서 더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오렌지를 하나 둘씩 따로 구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 둘 옆으로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정말 가장 맛있어 보이는 가장 정말 좋은 오렌지를 내가 골랐다. 선택했다. 바로 그 하나가 성령 충만의 오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의 삶의 선택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하고 감당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닥치는 대로 그냥 눈에 보이고 좀 어려워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해서 문제 앞에 다가가고 반응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순발력 있게 삶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시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혹은 막혀 있거나 혹은 가려져 있는 그리고 혹은 희미한 그런 삶의 문들과 길들이 활짝 분명하게 열리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과일을 고르듯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는 삶의 길을 고르는 겁니다. 사실 고른다라는 표현을 제가 성경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더 좋은 것을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더 능력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능력 있는 것을 붙드셔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라는 이 세 명이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선교를 떠나서 그 선교 사역을 하는 장면이 1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처음 선교의 사역 가운데 이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 세 명의 선교팀에서 이탈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처음 선교, 공식적인 선교의 역사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지 않았고요. 첫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의 시리아 정도의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이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선교 사역지는요. 지금의 터키 내륙 지방 쪽으로 보시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그 당시에 떨어진 곳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부름받아서, 제가 공식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비공식적으로는 사실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핍박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여러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서 복음이 전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런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이지 않고요. 그냥 우리의 표현으로는 우발적이고요. 하나님의 표현은 섭리적인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러나 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교인을 파송하는 이 선교 파송은요. 사도행전 13장이 처음이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 이 세 명이 첫 공식 선교사들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마가 요한은 중도 하차를 합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이 결국에는 다시 믿음의 제자로 거듭나가지고요. 복음서의 하나인 마가복음을 쓰는 저자로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제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선교사 두 명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들이 복음을 선포한 곳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모임을 갖는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들에게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그 지역에 사는 또 이방인들도 그렇고요.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도 모일 수가 있었거든요. 참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처음 들어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44절을 보니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지난주에 모였던 그런 복음 사역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와서 한번 들어봐.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두 사람이 전하는데 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아마 초대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성공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꽉 찼을 거예요, 회당이.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45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서 어떤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회당이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과 같이 사실 큰 회당은 아니었습니다. 한 이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 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반박하는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스피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와 같이 누군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그거 틀렸다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사실 아주 나이스하게 제가 표현을 했지만 막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험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고 연설을 하지 못하고 스피치를 하지 못하도록 여기저기서 방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44절과 45절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 저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애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크리스찬의 삶을 잃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는 것이지만 이기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쁜 말을 하면 나도 나쁜 말 하고 싶은데 나쁜 말 하지 않고, 이 사람의 나쁜 행동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똑같이 갚아주지 않으려고. 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세상도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는 환경도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계속 살 수 있게 방해만 하지 않아도 좋겠는데,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라는 곳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나게 하는 방해들이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모함들이,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힘든 잘못된 나쁜 손길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갑자기 다가와서 방해하기도 하고 소란을 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힘든 상황을 만들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도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한 번도 겪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이해하셔야 되고요,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는요,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할 때는요, 그러한 방해하는, 멈추게 하는 나쁜 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요, 음악, 예술도 그렇고요, 더 잘하고자 하면은요, 더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보통 잘하는 것하고 진짜 잘하는 것의 차이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프로로 살기를 원하시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조금 유연하게, 조금 믿음으로, 말이나 행동이 성경답게, 은혜를 받은 자녀답게,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방해는 있습니다. 있으시잖아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끝나는데,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좋은 결과를 눈에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의외의 복병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다시 힘들게 해서 화가 나고, 화난 말이 나가고, 화난 행동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46절이 오늘의 키 절이 됩니다. 어떻게 이들이 반응했나를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성경에서 담대하다라는 동사하고요, 담대히라는 부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책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감을 잡으셨겠지요? 사도행전입니다. 성경에서 담대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입니다.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까요? 그럼 사도행전은 담대한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담은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이겨내는가? 교회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고요. 선교의 복음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고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삶도 성령의 삶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우는데 성령이란 단어를 빼고서 배운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가르쳐주는 성령은요, 숨 죽고 가만히 잠잠히 있는 성령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일하고 있는 성령은요, 담대한 성령입니다. 담대한 성령입니다. 저는 오늘 이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다. 지금 담대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림을 그려보셨잖아요. 여기저기서 큰 소리들이 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지마 하지마 하고요. 내려와 내려와 하고요. 그건 거짓이다 그러고요. 가짜라 그러고요. 우리가 가만히 안 둔다고 하고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고요. 속지 말라라고 하고요.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모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 방해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서 조금 있다가 나머지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과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온고잉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요, 방해와 모함 때문에 우리가 뒷걸음쳐서 간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완전히 퇴각하는 그러한 퇴역 장군들이 되는 겁니다. 46절과 같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담대함입니다. 성령의 담대함으로 밀고 가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멈추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소리에 압도당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방해에 나는 못하겠다라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만두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무나 멋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입술이 선포될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한 방향까지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당신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출 것 같지요? 끝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막혔잖아요. 유대인들이 방해해서. 유대인들이 방해해서 지금 막히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잘 안 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어려운 장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것 때문에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되다가 잘 안 되고, 하려는데 조금 어렵고, 방해도 있고, 해치는 것도 있고, 이런저런 소리도 있고, 그러면 낙심돼서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성령의 제자들은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제자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보세요. 담대한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꾸며낸 그런 화려한 화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담대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담대한 메시지로 전합니다. 당신들에게 성령이 방향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방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방향이 있어요.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그러면 나는 A라는 답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B라는 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담대함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인종과 언어와 삶의 자리를 초월하여서요,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마치 44절과 같이 이 방해가 있는 거예요. 45절과 같이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정들이, 모든 비즈니스가, 모든 직장이 하나도 어려움 없이, 방해도 없이, 모함도 없이 잘 되고 다 커지고 그러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삶에도 문제가 있고요. 모든 가정에도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배웠어요. 45절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좀 하려는데 방해하는 부분들. 그런데 46절은 아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45절의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 듣습니다. 너무 많아요. 누구나 다 이런 고백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방해가 있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또 힘들게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있네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6절은 별로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현장에 담대함이라는 것은 많이 없구나. 그 현장에 담대함이라는 표현과 고백과 능력은 별로 없구나. 문제를 말하는 것은 많은데 이게 방해고, 이게 어렵고, 이게 힘들고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46절을 말하는 사람은 많이 없구나. 담대함을 갖고 맞서는 사람은 별로 없구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구나.
46절이 그래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46절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또 한 번 놀라운 돌파구로 열어주시는 46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똑같이 아유 그러세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아유 그러세요? 우리가 이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만 하고 서로 이해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끝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교회는,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자녀들은 46절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그 방해를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그 몹살게 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작은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길을 찾아가요. 성령은 성령의 길을 찾아가고요. 그 성령의 길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인도하십니다. (48절을) 보니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담대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갔더니, 담대하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자녀들이 되고 구원의 자녀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작정하신 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하신 자녀들은 다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방향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멈추시면 안 돼요. 방해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중도 하차하시면 안 돼요. 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기치 못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현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받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갔다가 들어가다가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대 남자의 이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뭐 성전에서 그냥 센세이션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 모여서 메시지를 듣는데요. 그 안에서 방해도 많은데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건도 그런 와중에 일어나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서 감옥에 하루를 갇히고 그 다음날 불러서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 유대학의 성경학의 박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문하는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 것을 들으면서, 원래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인데, 공부 많이 안 한 사람들인데 막 담대하게 대답을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기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주는 믿음의 담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식으로는, 재물로는, 위아래 자리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밀릴 수 있어요. 세상과 사람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현장에서는요, 믿음의 현장에서는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밀리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담대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담대했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성경이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장면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 되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어디서 나아가는가 하면은요, 막혀있는 담과 허물을,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삶의 현장에 선포할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와 벽들도 무너지고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래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이거 고백했더니 이 사람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안 배운 사람들인데, 보통 사람들인데, 우리가 훨씬 더 배운 사람들인데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야. 받아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능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거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이름으로 나아가세요. 열릴 것입니다. 뚫릴 것입니다.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우리 보내줄 테니까 그냥 이제부터는 없는 일로 하자고, 더 이상 이런 혼란 만들지 말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당신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좋게 해줄 테니까, 문제 삼지 않고 보내줄 테니까 더 이상 예수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해서 그대로 따르면은요, 주도권이 제사장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사역의 주도권과 그들의 사명의 주도권이 이제 제사장들이 허락하면 하고 허락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설득 앞에 단호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선포를 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내 이 삶의 주도권, 사명의 주도권, 당신에게, 세상에게, 사람에게 절대로 넘기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내 삶의 결정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내 삶의 능력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려났어요. 누구나 다 목사님 우리도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면 되죠. 아니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담대하고 선포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쪽 편이 훨씬 많아요. 우리 편은 많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고만하래요. 여기까지래요. 반대하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간대요. 사람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환경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면은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해결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방해하고 욕하고 막 선동했을 때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거기서 복음의 메시지를 멈추었으면은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정말 많이 믿었나 봐요. 왜?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또 꼼수를 부립니다.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제는 유력자들을 통해서 사역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성령이 이고니온이라는 마을로 인도를 한 거예요. 왜? 성령의 사역이 역사했잖아요.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래서 어떤 열매가 거둬졌는가? 오늘의 이제 결론과 핵심입니다.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저는 여기서 이 제자들이 누구인가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만을 말했을까? 그러기에는 제자들이란 표현이 너무 좀 큰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영어 성경이고 뭐 여러 성경 번역본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바나바와 바울만이 아니라요,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리고 예수로 결단한, 그리고 예수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예수로 변화된 그 사람들이 핍박의 현장이 있고 박해의 현장이 있고 힘든 현장이 있는데 그들이 성령의 담대함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의 이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연합이 되니까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 하면은요, 성령의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은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인상 많이 써가지고 화난 얼굴하고 힘든 얼굴하고 더 이상 못할 얼굴하고 포기할 얼굴하고 낙심한 얼굴하고 근심하고 우울한 얼굴하고, 이대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 복음 계속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크리스찬들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현장은 여전히 터프했어요. 만만치 않았어요. 녹록치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주는 기쁨과 성령이 주는 충만함이 있었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주는 담대함으로,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성령이 주는 충만함으로 제자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전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 충만은 고르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정말 성경의 믿음의 능력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함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성령은 Holy Spirit, Holy, 거룩하다라는 뜻인데요, 그 뜻의 의미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별한 최고의 구별이 성령 충만입니다.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가? 구별해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또 한 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에게. 또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구별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위적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구별될 때에 나의 삶의 마음과 중심과 방향이 한 번 더 구별이 되고 또 한 번 구별이 되고 또 한 번 할 때에 나는 그냥 성령의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담대히 해야지 담대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한 것은 나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담대한 능력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가정들이요, 정말 오늘과 같이 46절에 성령의 담대함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삶의 현장에서 큰 소리로 외치세요.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진 게 아니에요. 이긴 거예요. 그 다음 목적지는 이고니온이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